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12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종교에 속지 말라.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람을 돕게 만들어졌지만 왜 속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시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나?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천둥이 치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아니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 달, 별, 일월 성시를 보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땅에 있는 가까운 곳을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절을 합니다. 물론 아무 돌이나 나무나 하진 않죠. 아주 큰 돌이든지 아주 몇백 년 된 나무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돌이나 나무로 인형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해요. 사람이 약하니까,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되는 역사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이 사람이 이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 여기에 속지 말고 참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우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참 복음을 누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뭐야? 영적 전쟁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살게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만 가지고 삽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럼 그때부터 이 종교에 속지 않고 종교와 싸움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종교화된 네피림. 네피림은 뭡니까? 바로 마귀에게, 돌이나 나무,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접신된 사람들. 이 종교와 영적 싸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렘넌트들이 종교 전쟁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정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상 신전과 우상 문화를 만들어. 그게 바로 메이슨이 뭡니까? 석공, 이런 조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깎아 만들고 전 세계 귀신과 귀신 문화를 창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 합니까?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우상 만들고 자유를 위해 산다고 하면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프리메이슨과 메이슨 전쟁하는 홀리메이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생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우리 교회가 봉헌하는 데 있어서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표를 알면 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맞다, 이거다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은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마다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7번 큰 재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종노릇하게 됐습니까? 애굽의 우상에게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거죠. 전에는 요셉과 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해주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완전히 우상에게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무릎 꿇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들을 아예 멸망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때 복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피제사, 피언약을 붙잡아라. 이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보라, 처녀가 이 대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벨론 시대에도 이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로마 속국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절대시간,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모든 민족과 내 가족과 모든 세계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할 때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말씀만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최고 시간표가 나옵니다. 교회는요 우상 하나도 없어도 말씀만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상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된다면 없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언약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이 될 때 모든 성도는 전도자가 돼요.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말씀 운동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과 집이 다락방과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을 내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후대들은 렘넌트의 축복을 받고 또 이들이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계화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세계의 복음화. 복음으로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후대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0.1%의 우리 렘넌트 가지고도 모두를 살리는 그게 바로 RTC 운동입니다. 렘넌트를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하자. RTC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 WS 때 말씀 주신 대로 영적 파수, 의사, 영적 대사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돼요. 자,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사람 만들 게 아니라 진짜 내 자녀를 사람 만들어야 돼요. 네. 영적 파수꾼,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의사 대사로 세우는 것. 종교는 뭡니까?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29절 32절에 종교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제물로 바쳤던 게 그 이방 종교들입니다. 몰렉 신에게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내 병이 낫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잡아다가 그 우상에게 불태워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뭡니까? 후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렘넌트가 죽어가는 것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히스기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후대가 멸망하는 것을 모르고 내 당대에는 하나님 재앙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건 그 말씀만 믿고 후대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 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렘넌트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시급한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시간표 알면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지만 이제 도전할 게 확실히 보이면 정확한 하나님 언약이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시급한 시간표 뭡니까? 성막을 짓고 회막을 세우고 우리 장막에 성막과 회막의 축복을 가져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시급한 거예요. 너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성막부터 지어야 돼. 광야에서.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코로나 재앙 시간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시급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 시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를 교육하는데 렘넌트를 위해서 재정을 쓰는데 그걸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시급하게 책정하고 시급하게 집행하고 시급하게 사용해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모든 일에 우리 생을 드려야 돼요. 237뿐만 아니라 5천 종족을 살릴 세계 선교의 계획들 시급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사 지원하는 것부터 줄이고요, 자르고요.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시급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 종교에 속지 않고 진짜 복음을 붙잡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 그거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종교에 우리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알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급하게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 선교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